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에 주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안식입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가져야 될 것이고요. 성경에 우리가 전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최고의 전도 방법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2021년도에는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는 참된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참 안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불안해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우울증도 걸리고 조울증도 걸리고 공황장애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누가 어린아이들 입양해서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죽인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안식하고 즐거우면은 그 어린아이를 그러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안식이. 그래서 최고의 전도 방법이 바로 이게, 우리가 안식을 주는 게 바로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지도 지금 만들어 놨어요. 저 뒤에 보면은 조그만 거 이렇게 여러분들 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해야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한 그러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 지금 죽은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일어났을 때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네요. 코로나 때문에. 그 심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교회에 자꾸 모이는 것 때문에 자꾸 뭐라고 그러는데, 어저께 저녁에 식사하러 식당에 한번 갔는데요, 밥을 먹고 마스크 다 벗고 밥 먹고 그러고 앉아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교회같이 안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가끔 가다가 그런 교회 있겠지요. 근데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교회에다 몰아붙여 가지고 교회가 무슨 코로나 발생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그런다는데, 그 매스컴이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 같이 안전하겠다, 이미 더 넓은 세상에 해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무슨 여기서 코로나가 코로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성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와서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걸려요. 전염이 안 된단 말입니다. 참 그 심각한 그러한 그 위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회복한 게 이제는 10%만 앉아라, 의자 수에. 아침에도 2부 예배 때 한 사람 왔다 가더라고요. 얼마나 잘하고 있나 그러고 얼굴 뒤밀고 갔는데 전도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이제 전도의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전도지도 만들고, 우리 저 전도부에서 저 밖에다가 그 전도 다이 만들어 가지고, 예? 그래서 전도지도 꽂아놓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 집중해야 돼요. 그럴수록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교회 못 나오는데, 아이, 교회 못 나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급한 사람들은요, 메시지 들으려고 해요. 안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줌 기능 얼마나 좋아요. 오늘 여러분들 저 줌 기능 다 바닥에 깔고 가세요. 우리 청년들이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도 다시 회복합니다. 구역 예배 그래서 회복할 겁니다. 다 이제는 시작합니다. 왜 못합니까?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최고로 누려야 될 축복이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바로 안식이란 말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받아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누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누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산책을 하면서 물을 보여주고, 그래서 물이란 말이야. 이게 물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에 대해서 어디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물이 흐르면은 어디로 가요? 강으로 흐르고 저 바닥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 바닥까지 보게 하도록 만들. 그러면서 뭐를 느끼냐면 안식을 느끼게 하는 거야. 평안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꽃을 보고도. 여러분 꽃 보고서 그냥 꽃 이쁘다 하고 지나가지만 시인들은 그 꽃에 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 보지 못하는 거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요 남을 책망을 하더라도 여기 이제 성가대서 여기 앉고 여기 앉아 딱지 붙어 있는데 그냥 앉아 거기 그냥 아무데나 앉아. 이거 힘 얻는 시간이 참 중요해요. 남을 책망해도 평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죠? 남을 책망해도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큰형님이 제일 무서웠어요. 집에만 들어오면 불안해요. 우리 형님의 특징이 뭐냐면 큰형님은 말이 없어요. 그 옛날에 뭐 이렇게 뭐 나무에다가도 이렇게 해서 불 때 가지고 이렇게 밥도 해먹고 방도 따뜻하게 하겠잖아요. 우리 형님이 또 술 먹고 들어오면 더 해요. 아, 그것들. 일단은 말을 안 하는데 분위기만 해도 두려워요. 그렇다고 우리 형님한테 얻어맞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뭔가 모르게 이렇게 누르는 거 있어요. 위압감. 그렇게 두려워. 뭘 얘기를 했는데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보세요. 그렇게 하더라도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야단을 치더라도 평안을 주면서 하는 거예요. 진짜 평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윤소명 전도사가 옛날에 필리핀에 있었잖아요. 필리핀에 있는데 거기 그 미션홈이 많아요. 근데 한 곳의 미션홈이 그 지금은 사모님이 됐습니다. 그 남편이 이제 목회 저 라오스에서 지금 목적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그분은 애들을 그냥 뭐 등 탁탁 때리면서 한대요. 근데 애들이 기분 나빠 안 한대요. 왜 그러냐면요. 이걸 주는 거예요. 안식을.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더라도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정말로 저 사모님이 나를 미워서 때린다는 것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뭐 그냥 막 하면서 때리다가 막 야단치고 막 그런데요. 그 다른 거예요, 그게. 그게 뭔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안식을 주는 겁니다. 전도는 뭐냐? 안식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목적이 안식을 주는 겁니다. 전도자에게 진정한 뭐가 있어야 되냐? 이 안식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가정에도요. 진짜 뭐가 필요하냐면은
안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최고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세상에 나가가지고 시달리다가도 가정에 오면 평안해야 되는데, 보면은 그냥 부인 하는 게 자꾸 그냥 안 편하게 하고 자꾸 잔소리나 하고 불안하게 하고 이러면, 안식이 없으면 이 남편은 집에 들어올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유 목사님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그 남편이 그냥 하도 술 먹고 늦게까지 들어오니까 상담을 했잖아요. 오죽하면은.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렇게 맨만 술만 처먹고 밤에 늦게까지 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더니, 술 먹으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아니기는 뭐가 아니냐고, 오늘도 술 처먹고 어디가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 금요일날 새가족 메시지 들으시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세요. 그거는 정말로 그 사람들의 지금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안식이 없는 거예요. 집에 있는 마누라보다는 술집 여자가 더 편안하니까 클릭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게 거짓이라 할지라도 그때는 편안한 가정이 편안해야 돼요. 공처가 만들지 마시고 여자분들 애처가가 되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 기처가 만드는데 기죽여가지고 기처가라며. 어떤 사람 포처가래. 완전히 포기해버렸어. 야, 부인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끝내고 안식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안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누구냐? 지도자에게 안식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들의 안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는 데 안식, 평안한 가운데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보면은 이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고, 제가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일을 시켜도 그렇고 뭐든 하는 것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쉬게 하리라는 것이 뭐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땅에 안식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안식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실력이 있고 아무리 그 사람의 성공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혼돈, 공허, 흑암. 남편이 아무리 잘해주고 아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부모님이 잘해준다 할지라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우리가 알고 전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뭐에 잡혀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사단에 잡혀 있는 거예요. 범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누구는 요즘에 윤석열이가 굉장히 뜨대요. 그런데 보세요. 누구든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께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잡고 왔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전부 다 율법 가지고 돌 들고 왔는데,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돌로 쳐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못 쳤어요. 본인들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현장에다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이곳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성실하고 바르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어떻게 봐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같은 인생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거든.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완전히 네피림에 사로잡힌 겁니다. 네피림이 사단의 하늘에 떨어진 자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타락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단, 쉽게 말하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디로 파고들었냐? 가정으로 파고들어온 거예요. 이게 어디로? 사회 속으로 파고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 혼란을 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도 성공을 해도 여기에요. 돈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요. 저는요 이해가 안 갔어요. 뭐냐면 왜 저 성공한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아니 성공은 왜 자살합니까? 아니 못 살고 힘들으니까 마지못해 그렇게 자살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해를 못했어요. 옛날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서 이해가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단한테 잡힌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뭐냐 살인이라고 하는 거고,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자살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렇구나. 이래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러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성공하고도 무너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일도 하고 그런데 영혼의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곳에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왜 아브라함을 그곳에 나오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하는 곳이 거기가 바로 멸망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불러낸 겁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게 어디입니까? 메시아 오실 땅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아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를 교회에서 가장 많이 그 밖에다 붙여놓는 성구가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현수막에다 앞에다가 붙여놨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누구한테 한 소리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한 소리예요. 유대인들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냐? 종교입니다.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종교에는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려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내가 가끔 얘기한 똥장군 지고 다니는 사람들. 똥장군 쳐봤어요. 똥장군 한번 치면 온 동네에 완전히 그냥 냄새가 냄새나면 누구 집에 똥 푸는지. 그러니까 똥장군 지고 가는 사람이 얼굴 피고서 좋은 기색을 찡그리고 가죠. 코도 막고 입도 막고 그러면서. 왜 그래요? 이게 힘든 거예요. 종교의 짐, 죄의 짐, 세상 인생의 문제의 짐, 그것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거를 다시 하면 참된 안식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인간이 성공한 이후에 자꾸 재앙이 온단 말입니다. 강대국들이 이게 자꾸 재앙을 만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대한 나라 애굽이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도 애굽의 피라미드 세우고 엄청나잖아요. 그게 언제 일입니까? 수천 년 전에 그렇게 잘 살았던 나라 무너져 버렸어요.
바벨론이 무너져 버렸어요. 로마가 무너져 버렸어요. 결국은 왜 그러냐?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뭐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식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이거를 뭐래? 창조의 기념일을 지켰습니다. 창조의 기념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이후에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창조의 기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이거예요. 안식일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호세아서 2장 11절에 진짜가 오면은 안식일은 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 2장에 보면은 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는 구속의 기념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 구속의 기념일이 언제입니까? 이게 바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너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의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한 안식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인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안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참된 안식이에요. 그것이 어디냐? 에덴입니다. 에덴이에요. 가정에서 최고 행복한 가정이 어디냐? 온 인류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어디냐? 에덴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그곳입니다. 최고의 행복한 곳이 어디냐? 에덴입니다. 그래서 에덴이에요. 에덴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최고의 기쁨. 그래서 쾌락이라고 얘기해요. 쾌락 그러면 타락하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식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타락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안식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술 먹고 이상한 짓 하고 막 돌아다니.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쾌락이 아닙니다. 지극히 즐거운 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낙원이라고 얘기하죠. 여기는요, 모든, 그러니까 세상이 저주받기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땠습니까? 온 땅이 하일라 금으로 덮여 있다고 그랬어요.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그 강줄기에는 뭐냐면 진주라는 보석들이 있었어요. 그것입니다. 허만호도 향기, 아주 꽃냄새 보면 꽃 향기 나는 거, 잎 그런 거 막 그냥 갖다 여자다 그냥 코 대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거 한번 맡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이게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이 안식을 계속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왜 줬냐? 그 가끔가다 젊은 사람들이 따지는 사람들이 왜 선악과를 줘가지고 우리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어서 왜 저주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 선악과는 뭘 주냐면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준 겁니다. 안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안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불순종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안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뭘였어요? 복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 살아도 교회가 정말로 뭐 해야 되느냐면, 아무리 교회 커도 안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뭘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들 날에 그리고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대로 오신 겁니다. 회복을 약속하셨고 회복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오면 너희들이 정말로 안식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완전히 흑암을 꺾는 고백입니다.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게 꺾어져야지만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이게 최고의 안식이요 평안입니다. 어린아이는 일단은 그 아이는 부모님과 함께하면요 두려운 것도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이 없어요. 깊은 산골짜기를 가든 맹수 울음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두려움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안식을 회복합니까? 여러분들이요, 삶 속에서 좀 쉼을 얻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쉼을 얻어야 돼요. 인삼밭도 한 번 농사를 지면은 쉬게 해요. 그 다른 작물이 안 되는 거예요. 인삼밭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5년을 키우든지 6년을 키우든지 인삼을 키우면은 그 밭은 몇 년 동안 쉬게 해야 돼요. 그래 다시 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몸도 쉬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예배를 들으면서 마음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삼밭도 보면 한 번은 그게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 쉬게 하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한 주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이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안식을 얻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적인 충전하고, 그 시간 바로 예배예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 얻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 얻는 순간의 최고의 안식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게요, 정말로 예수 영접할 때 그 사람한테 마음이 편해, 얘기 안 해도 시달렸던 사람들 정말 마음이 편안하대. 최고의 이게 뭐냐면 안식입니다. 그리스도 통해서 이 안식의 구원을 얻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이 구원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예 성령으로 너 속에 들어오게 하시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아주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늘 누리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해야 성령 역사하시고 뭐도요? 전도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두렵고 그러는데 그러면 전도 안 됩니다. 마음의 평안 얻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힘 얻는 시간을 가지세요. 정말 눈을 감고 깊은 기도만 한번 하더라도 마음에 안정이 되고 평안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주부에 있는 메시지 앞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거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있게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속량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 나에게 힘 주시고 승리하게, 그게 맞잖아요. 그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오늘도 이 시간도 그리스도가 정말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그리 행복한 증인으로 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인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누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증인되니까. 이게 전도예요. 그러면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래는 완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순간순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결론에 여러분들이 이 안식에 증인되는 겁니다. 안식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누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약속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약속한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이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역할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모든 사람들이 악령 충만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어요. 이분이 보혜사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무엇을 할 것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단과 헌신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요, 이 안식의 증인으로 쓴 거예요. 바울이 참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충성스러운 그러한 헌신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니까 자기의 어떤 그 배움이라든지 자기의 생각으로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로 가니까 핍박을 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래서 다메섹으로 갈 적에도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 진짜 만나잖아요. 그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그걸 본 겁니다. 그래 항상 의문이 생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게 각인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이게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령의 힘입니다. 이 능력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바울이. 그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서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 가지고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듣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교에서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팀 사역하고 훈련 받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 선교사로 나가잖아요. 전 세계를 뒤엎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합니까? 근데도 그게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왜요? 복음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썼냐면요,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는 흙 한 번 더 꺾어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박수무당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저만은 귀신 들린 자, 그거 쫓아내는 겁니다. 16장에 모든 우상이 완전히 그걸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흑암 꺾는 겁니다. 그 안에 안식이 없으니까요. 이것부터 했단 말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스스로 어디를 갑니까?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내가 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19장 죄송합니다. 19장 21절에 내가 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요? 로마가 강대국이고 그 나라가 보기는 화려해 보이지만서도 사실은 뭐냐면 내 안에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 안식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을 인용해 가지고 법정에 서 있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거하리라. 유라굴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에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도 구원받고 이 안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뭘 얻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안식. 이 축복과 은혜 속에서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참된 안식을 얻고 그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